방독 43번째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책 Im Ende der Anfang입니다. 책 196쪽입니다. 맨 아래 패러그래프 8차례입니다. 제 3부 4장입니다. 4장의 1번이에요. 우리 또한 최후의 심판을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에 의거해서 죄를 징벌하는 심판이 아니라 평화의 심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는 심판하면 징벌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근원에서 평화의 심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놈은 상 주고 못된 놈은 징벌하고, 이게 아니라 못된 놈도 어떻게 화해하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되게 쉽지 않죠.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밉생이들. 아유, 정말 저 사람하고는 같이 예배 드리기도 싫어.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아. 뭐, 이야기, 일도 하기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하고도 화해를 이루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쪽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죠. 공산당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자꾸만 밀어내고 심판받아야 돼. 제거하고 혐오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과도 누가 잘했는지 잘못됐는지는 둘째치고 어떻게 화해하느냐, 그런 쪽으로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전쟁이 1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메시지를 잘 내야 되죠. 누구를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화해하는 심판, 평화의 심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세상이 뒤죽박죽 되지? 잘못한 건 분명하게 하나님은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잘못한 건 확실하게 짚어서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교는 평화의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파괴된 공동체의 관계들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오실 심판자를 평화의 심판자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약에서 징벌에 대한 표상들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그를 심판의 목적인 모든 만물에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것이다. 네, 맞아요. 새로운 창조. 그럼 악한 놈들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놈들도 끌어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길이 안 보여요. 저 사람하고는 5분 대화하기도 싫어. 이제 그러게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실 그분, 재림주 예수의 그분의 심판은 화해다. 새로운 창조다. 평화의 심판이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 나쁜 놈들을 징벌한다는 그 구절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판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 화해, 새로운 창조 그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심판은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도 갖는다. 어디 인용하는 것 같아요. 65쪽인데 라가츠 책이군요. 라가츠 레오나르도 라가츠 책 앞에서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라가츠 책이 앞에 어디서 나왔나요? 뭐, 각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용을 봅시다. 심판은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도 갖는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즉 심판은 단지 파괴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고자 하며 단지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취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에게는 파괴시키는 부정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들은 모든 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없애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파괴시키는 부정이고 직역이라서 그들에게는 파멸의 부정, 그러니까 파멸시키지 않는 거죠. 악의 세계의 소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조물을 구원하고 성취시키는 긍정이기도 하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이죠.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조 65번 라가츠. 그래서 인용한 겁니다. 종교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바르트도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죠. 종교사회주의, 잠깐 있다가 힘을 잃었고, 지금은 그들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긴 있으나, 하나의 신학 사조로서 아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종교사회주의였다. 그런 정도죠. 마지막 심판에서의 심판이 사회적인 심판이라면 개별적으로 요는 좋은 놈이 나쁜 놈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아, 하루는 좋은데 이가 나빠. 혹은 사는 좋은데 육이 나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걸 구분한다고 해서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한 인간이 완전하게 선하거나 완전하게 악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희생당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어느 한쪽으로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군인이 그 적군하고 싸우면서 많이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악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근데 행악자인데 그게
자기 나라를 그 침략자들로부터 지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건 또 행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놓고 이거를 상도 주고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심판. 어떻게 이 모든 인간이 화해하냐, 평화를 평화로 나가냐.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다. 볼트만은 그렇게 사회적 심판을 계속 주장합니다. 다시요. 마지막 심판에서의 심판이 사회적 심판이라면 그것은 우주적인 심판이기도 하다. 인간, 요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새로운 창조가 의의 기반에 서고 존속할 수 있기 위해 피조물 안에서의 모든 파괴된 관계들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논했던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그러나 이는 인류와 땅 사이와 같은 인류와 살아있는 생물들의 세계의 관계들이기도 하다. 앞에서는 인간 사이의 행악자와 희생자, 이 화해 평화를 얘기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회적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라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의 평화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죠. 이사야 11장에서 보이는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가져오며 그러한 평화를 자연의 세계 안으로 가져와 이리들이 양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의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포식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그런 꿈을 이사야가 본 거죠. 그러면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을 위한 투쟁은 존재 안에서의 평화에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평화에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진화 논리가 평화에게 굴복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다. 그 생물학적인 진리가 되게 저런 신앙적인 진리에 굴복당할 수 있나? 그거 완전히 다른 건데 생각하시겠죠? 이제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창조성,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 물리학적인 논리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서의 그림 언어에 따르면 뭐 그림 언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독일어로 빌트 슈프라흐라고 할 텐데 은유 같은 거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서의 그림 언어에 따르면 혼돈은 밤과 바다로서 빛과 땅의 창조 안으로 들어온다. 혼돈이었다가 이제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죠. 이러한 처음 창조는 지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 화학의 세계는 처음 창조예요. 이것도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입니다. 사도 요한의 환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인지 장로 요한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기자입니다. 그냥 편하게 쓰다 보니까 사도 요한 그렇게 했는데
요한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요한은 없었다고 봐야죠. 이미 죽었죠. 그러면 모든 만물의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밤과 바다를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며 모든 피조물이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세적인 삶과 우주 자신의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다. 아, 저런 근본적인 변화가 실제로 가능할까? 좀 의아하죠. 자, 뭐 그런 쪽으로 거룩한 상상력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 그 이해가 될 거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질서들을 절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너무 종교적인 거라서 좀 근거가 희박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신의 체질적 체질의 우주 자신의 체질, 우주 자신의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다. 예, 변화. 부활도 변화예요. 변모예요. 무가 소멸되고 죽음이 죽임을 당하며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악의 세력에 해체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고 죄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집안이 마련될 것이다. 음, 무가 소멸된다. 무가 없다.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집안이 마련될 것이다. 만물의 새로운 창조.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우주론적인 평화 그런 데까지 나아갈 때에 오시는 그 재림주 어, 오시는 하나님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그분에 의한 심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거창하죠, 이 말들이.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아주 근원적인 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설명들이 너무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제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를 미리 짚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우주론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착한 사람, 뭐 못난 사람, 하여튼 그렇게 적 아군이냐 적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저놈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속된 표현으로 저놈들은 지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의 2번입니다. 4장의 1번은 무엇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기다리는가 였어요. 그 답은 평화의 세계죠. 이거 우주론적인 평화, 화해, 샬롬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 체질이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 2번. 지옥이 우리를 위협하는가? 겁니다. 아주 그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옥이 우리를 위협하는가? 아직도 그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겠죠?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막연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악의 현혹은 언제나 다시금 엄청난 지옥의 환상들을 불러 일으켰다.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기의 화가들은 이러한 지옥의 고통이 주는 혐오감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했다. 오늘날에도 지옥에 대한 교회의 토의들과 같은 것이 이러한 대중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옥에서 불이 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1962년 노르웨이에서는 언론을 통해 격렬한 대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 독일의 화보지인 슈테른도 이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질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네, 독일의 주간지 슈테른이 있습니다. 근데 저걸 왜 화보지라고 했죠? 번역을. 시사 주간지인데 그림이 많이 실려 있어서 그런가? 화보지는 주로 이제 그림을 중심으로 한 잡지잖아요. 슈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슈테른 저거고 또 하나는 슈테른은 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슈피겔입니다. 슈피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슈피겔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더 진지하죠. 슈테른도 뭐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지는 많습니다. 잡지는 정말 독일에 많던데 제가 잠시 머물던 공부하던 83년에서 85년 그리고 2000년 1년 동안 있을 때 보면 잡지가 많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슈테른지에도 곡에 실렸나 봐요. 1995년 영국 교회의 교리위원회 닥트린 커미션 der Kirche von England 영어하고 독일어가 뒤섞여 있네요. 위원회가 한 원칙적인 문서에서
지옥을 철폐하고 이를 전적인 무존재로 대체했을 때에 영국의 전체 언론은 이 질문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논제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한 단락에서 단지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995년 의 앞에서 지옥에서 불이 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지옥이 있나? 그런 뜻입니다. 지옥이 아직까지 유효한가? 지옥 개념이 그 얘기죠. 1995년 독일 교회의 언론도 이 어리석은 질문을 받아들였다. 개신교회의 신학자들은 지옥이란 말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지옥을 빼면 안 된다고 말을 주장했나 봐요. 독일 개신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1530년에 제정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제17조항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날에 올 것이다. 그는 심판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며 믿는 자들과 선택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네, 여기는 사회적 심판 의미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들과 마귀들은 지옥으로 내려가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 1530년에 제정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네, 아우구스부르크 독일 그, 그 지역에서 나온 신앙고백이죠.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주류 그리스도교 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지옥을 표상해야 되는가? 저런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17조항은 그대로 고수한다고 독일 교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또 그거를 거부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고 전적인 무존재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지옥을 표상해야 하는가? 지옥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표상이에요.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그리면 또 안 되겠죠. 지옥은 종교적인 고문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몰트만은 당연히 그걸 거부하는 거죠. 지옥 표상을요. 아니, 그 전통적인 지옥 표상을요. 종교적인 고문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지옥이 두려워서 교회 나가고 말 잘 듣고 하는 거. 이게 고문실이다 그렇게 표현하네요. 홀독한 마귀와 저주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다. 고문실이죠. 비잔틴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 크리소스, 크리스, 크리소스톰이라고도 영어로 발음합니다. 교부예요. 지옥은 그 안에 삶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나라이고 빛이 없는 흑암의 장소이며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으로부터 신음하나 아무도 에, 에,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심연이다. 거기서 모든 감각들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곧 보는 것은 영원한 흑암을 통해서 듣는 것은 울부짖음과 이를 갈음을 통해서 후각은 유황 냄새를 통해서 미각은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죠. 아주 굉장히 서늘하게 그래서 해냈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올 만한 표현이에요. 199쪽입니다. 단테 신곡에는 저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미각은 영원한 죽음의 쓴맛을 통해서, 느낌은 영원한 고통을 통해서라고 고트프리드 뷔흐너의 옛 신약성서 소사전에 적혀 있다. 지옥의 고문은 끝이 없고 지옥의 불은 끌 수 없으며 지옥으로부터 벗어남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고문실들은 지옥에 대한 종교적인 틀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렇죠. 고문. 우리 군사정권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고문실. 그곳에서 고문당하는 자는 그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만 무자비한 묵시사상적인 환상에서는 지옥에 대한 출구와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고문실은 죽음은 끝나는데 묵시사상적인 환상에 근거한 그 지옥 표상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지옥의 괴로움은 영원히 주어지고 지옥의 불은 영원히 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불멸한다는 것은 잊지 말지 않는다. 그렇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불멸한다는 것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감각이 살아있어서 고통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데 이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 위해서이다. 이건 잘못된 관점인 거죠. 지옥을 저렇게 묘사하는 거는 종교적 고문실에 불과하지 예, 잘못됐다. 옳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오늘 여기 43강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죠? 그 지옥 표상을 예, 몰트만이 어떻게 설명할지 기대가 됩니다.